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십자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 좀 조정해 주시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직분도 맡고 있고 알 것은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경험이 없이는 자기 자신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애매해서 언제나 오락가락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마음 깊은 곳에 왜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드러난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로 자꾸 애매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한다면은 그런 기독교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기쁨도 감격도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음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고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경험이 없기 때문이고 십자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십자가 경험의 소중함이 마음에서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경험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십자가의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확실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 경험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경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십자가 경험은 오직 성령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은 고행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동참해야, 그래서 고행을 해야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성령으로만 경험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십자가 그러면 고행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십자가가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행을 선택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한 모든 성경은 그렇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십자가를 경험하려고 할 때 고난과 역경을 인내해라 혹은 고행하는 것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영영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은 복음의 핵심인데 그 핵심이 감추어져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고난으로 십자가를 말하면 오히려 십자가를 감추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심으로써 십자가를 경험하게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이나 고행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써,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바라야만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거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속에 숨겨진 신령한 비밀, 그것까지도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십자가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써 십자가를 알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이 십자가의 신비로운 비밀, 이것은 성령님께서만 가르쳐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숨겨진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십자가 진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라는 이 신비로운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경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가르침에서는 할 수 없는 신령한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때 간혹 그런 여름 수련회 때 그런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나무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그것을 짊어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높은 언덕길을 넘어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죽어보는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것인데 무슨 고난과 고행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십자가 처형은 이게 사형틀 아니겠습니까? 잔인 무도한 사람만 처형하는 사형틀.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하는 이 사형 제도입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양쪽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 대못을 박아 가지고 자기 체중을 그 양손에 박은 그 대못이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몸의 하중을 다 그걸로 받쳐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죠. 뼈가 으스러지고 그런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가지고 24시간 이전에는 죽지도 않는답니다.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가지고 그게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을 얼마나 많은 시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인다면은 그냥 고통이라도 안 당하고 죽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통이지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이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물리적으로 혹시 대못을 박아갖고 죽어가더라도 그 고통은 경험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가 주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로운 영적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만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계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십자가 경험을 해야 우리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경험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경험하는 십자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맨 처음 우리가 십자가 경험을 한 게 뭐냐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 자문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이 은혜를 잊게 되는데, 이때 가장 맨 처음에 경험한 것이 이 십자가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서 그 십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을 때, 이해가고 깨닫게 해 주었을 때 비로소 십자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십자가 경험을 했다 해서 그게 십자가를 전부 경험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거의 다 십자가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경험한 거 가지고 십자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냐면은
온전한 사람이 라면서 말씀을,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장성한 사람, 좀 더 영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자면 성숙한 사람,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계시를 받음으로써 십자가를 경험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 체험을 했지만은 그거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것이 자꾸 애매하고 혼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 나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써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계시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계시는 어떻게 계시가 우리에게 오냐면 성령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성경 66권이 전부 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한 겁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곧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심으로써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려고 그러면 그게 쉽습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한테 원수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냐 이거예요. 우리 우스리스크 교회에 지원하면서 저는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의 우스리스크 교회예요. 근데 제 친구가 그 교회 선교를 가가지고 목사된 지 1년 만에 그 러시아 그 불량배한테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 형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그 형님이 러시아에 건너가가지고 이 사람을 선처해달라고 그렇게 러시아 정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쉬울 것 같아요? 자기 동생 죽였는데 많은 고통이 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구나.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는 한 말씀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시간 남아서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돈 벌러 가야 되고 이 약속 저 약속이 있는데 그냥 힘들지만은 순종해서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그게 고난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뭔지 알고 또 아는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십자가를 얼마만큼 경험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이 삶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시때때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신령한 세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특별하게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게 되면은 이것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세계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마다 시시때때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성령님 통해서 십자가의 계시를 받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